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TV 틀고 신문 보고 늘 하면 늘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을 아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특별히 대통령 선거 때는 한두 사람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연호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이름을 연호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이 그를 통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 삶에 극적으로 바꿔놓는 그 일을 그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 사람이 꼭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죠. 이렇게 내 인생 바꾸어 놓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소식,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라서 우리가 쉽게 이 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냐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유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옛날에는 이 소식을 들고 누군가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겼다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자, 이것에서 나온 겁니다. 승리 소식, 기쁨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 또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사람을 유앙겔로스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지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예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황제가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독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던 나라인데 역사가 한순간 바뀌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서 황제는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제가 온 땅에 태어나서 온 땅에 평화를 주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문구들이 로마 전체에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의 평화, 온 땅이 전쟁이 다 끝나고 완전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싹 다 지워져서 로마 제국 안에는 오직 평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룬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로마 황제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 로마 황제는 이 땅의 복음이다라는 단어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또 혼란 속에 근심했으면 이 로마 황제가 힘으로, 전쟁으로 온 땅을 굴복시키고 압제를 통하여서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로마 황제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라고 환호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과연 그는 복음일까요? 제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 그러면 바울이 쓴 여러 편지도 뭐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적거든요. 앞에 보통 편지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좀 달라요. 로마서는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중요한 문구들을 싹 쏟아내면서 뭐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로마 교회에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처음부터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놓았던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인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로마 황제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복음은 다른 데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앞에 반드시 수식어를 집어넣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다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저것도 복음이 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은 다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이런 소식들은 복음 축에도 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직 복음은 하나다. 하나님만이 복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기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앞에다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딱 하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the gospel.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은 인식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 황제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복음이 된다. 그럼 왜 하나님만이 복음이냐? 그럼 왜 하나님만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 역사하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바르게 가야 될 그 길, 내가 반드시 꿈꿔야 될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바른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꽃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언가가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복음이 돼. 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이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이 복음인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누군가의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에게 가서, 어떤 그 존재에게 가서 내 인생 바꾸어 놓기를 간구하면서 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정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지지함을 넘어서서 내 심령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어지고 나면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누구누구를 따르는 모임, 난 저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으면 죽을래요, 이렇게 따지고 크리스찬이 나가서 한다. 그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규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어지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바울이 쓴 다른 성경 본문을 하나 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중요하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생에게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그 인생에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그 안에 인생의 그 중요한 열매 맺는 그것,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규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낳으실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에게 원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내가 수행해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내가 만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그 인생의 그림을 주님과 함께 그려가는 과정을 가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 완성되어진 그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인생의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선언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어지는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거부한다면 실은 이 명제는 처음부터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그려가는 거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되어진 자야 라고 되어진다면, 실은 이 명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우기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지워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부정되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가야 비로소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과정,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과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인생 돌아보면 참 바울 열심히 산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땠습니까?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고요. 탁월한 능력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죄악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바울은 알고 보니까 정면으로 대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흩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고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를.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고 살았지만 결국 바울에게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인생길이 제대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내 삶을 바꿔놓은 그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많은 삶이 어떠냐?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도구 삼아서 살아가고 있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거짓된 것으로 삶의 터전을 삼고 만몬과 같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가장 깨끗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것이 가장 화려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거짓되어진 것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물질의 노예를 살면서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들의 삶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길을 망가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던 은혜를 하나씩 다 빼먹으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인생을 끝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가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서 인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집어넣으신 선한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우리 아가 살아갈 동안에 무엇인가 열매 맺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삶의 범주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밑에가 뻥 뚫렸던, 정말 마개 없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소비되어져 버리고 비어져 가는 그 인생이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넘쳐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지요. 주님 만나고 나면 허무한 삶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복음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갑시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임하느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에 사용하다가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그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펼쳐내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선한 뜻을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특별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응축시키신 그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의 아들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이 단어를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2장 다시 한번 아까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요.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을 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선한 뜻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서는 중요한 범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범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주께서 계획하셨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저 끝에 15장 1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내가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복되어지고 진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유일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뜻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드디어 우리가 허무한 삶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바른 길을 알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으신 선한 뜻,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다라는 거죠.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선한 뜻으로 가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것을 자기 힘으로 등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고 있으면서도 뻔히 보이지만 갈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선한 뜻으로 완전히 점프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게 만드시는 엘리베이터 같고 우리에게 비행기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산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올려놓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그 지경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더라.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겠지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특히 스스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마치 어떤 자리 같냐면 우리가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선, 그 자리를 미리 땡겨서 경험한 자리 같은 자리예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바울이 섰더니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서 나 잘한 것이 있어요 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치요? 내 인생에 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간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울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도 쓸모가 없다, 내 인생 완전히 꽝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자리가 그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고 정말 모든 것이 캄캄해진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치요? 바울 죽이려고 왔으면 그냥 죽이시겠죠. 그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딱 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이 된 거죠. 바울의 인생에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진 바울의 삶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바울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로마로 향하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 바울의 입에는요, 다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진 자의 삶을 바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 되어진 자는요,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하나 더 갑니다. 아까 처음에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치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를 더 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도 어땠습니까? 로마서 제일 앞에 한번 나오고 제일 뒤쪽에 한번 나왔죠. 그치요? 똑같아요.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도 로마서 제일 앞쪽에 한번 나오고 제일 끝쪽에 나와요.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안에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인생, 그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삶의 길을 찾은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 받은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바뀌어진 자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지요.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니에요.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실은 고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정말 내 영혼의 모든 생명의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고 이 받은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다른 데 가서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께서 인정되어진 인생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재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내 삶에 체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냐?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진 인생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참 어렵죠. 바울은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 이 단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로스라고 표현했었죠. 둘로스. 종,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로마에서 종은요, 노예거든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의 관계예요. 소유, 물건이죠. 재산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종 그러면 천한 존재예요. 실은 종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로마에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거든요.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에요. 종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라고 소개를 했으면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나오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바뀌어진 내 삶, 나의 복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만 주의 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분도 당신이시고,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도 당신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외치며 고백할 때는 우리 안에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내 안에서 같이 외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 되어진 자,
실은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서 그 종되어진 자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단어에서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종이라는 게 이거밖에 없냐? 로마에선 주종관계지만 구약 성경에서 종은요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널 보낸다 라고 할 때 그 보내어지는 자가 누구냐?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종이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5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에서는 주종관계가 되어져서 소유의 관계지만 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쓰여지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사랑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편 89편 3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보통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 선지자들에게도 뭐라고 표현하시냐? 열왕기하 17장 23절에 그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자,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자의 그 겸손함의 종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자신감에서의 종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결국 이 종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다 뭐예요? 아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의 개념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인생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신 사람입니다라고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정체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1장 6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 너희들도 종이다. 너희들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종되어진 자의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되어지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해가면서 제가 머릿속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목양해 왔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제대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주는 길잡이가 되어졌는가? 제가 참 즐거운 게 목회에 가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 교인들은 로마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덧입히시는 참 귀한 역사가 크게 펼쳐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